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35장에는 에돔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이런 기쁜 메시지를 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남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맨 위쪽에는 시돈이 있고 또한 두로가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 편에 보이는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암몬이 있고, 또 암몬이 있는 그 밑에는 모압이 있지요. 모압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수시로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잡놈들이 수시로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시돈을, 그리고 암몬을, 그리고 블레셋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25장에서는 분명히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32장까지의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35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에돔을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산에 누가 살아요? 에돔이 살고 있어요. 세일산에는 야곱의 형님 에서가 거기에서 이제 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일산.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세일산은 에돔이 거주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에돔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분명히 세일산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이게 또 산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그 기반을 쌓는 그 점령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세일산이라고 했을 때에 에돔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기 전에 빨리 깨달으면 좋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 당하기 전에 바로 깨달으면 그 훌륭한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25장에 이미 이방 나라들을 멸망할 것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또 35장에는 갑자기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25장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경고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오바다서는 전체가 에돔이 멸망당할 것을 오바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돔의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에돔의 선조는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지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스캔들은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남에게 잘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돔의 선조인 에서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가로채어 가버리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리브가가 듣고 빨리 너는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이래 하였고, 에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지요. 하나님께 축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에서에게 복을 주는 이것이 복인데, 우리는 이상한 개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제 위에 계시는데 빌축자에다 복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뿌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언어라는 것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원칙은 잘 알고 갑시다. 축복이라는 말은 지금 국어사전에 보면 뭐 누구나가 복을 뭐 이렇게 이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학 대학원 교수들도 뭐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오물통에는 오물 담겨 있는데 오물통을 갖다가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에서가 빼앗겼기 때문에 저는 뭘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준 복이 따로 있고 에서에게 준 복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에서는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안 주고 야곱에게 다 줘버려서 나는 그러면 거지 빈털털이 되었네. 빈털털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얼마나, 에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자, 하나님이 에돔을 아끼십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세가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을 끌고 그 딸 가족들과 모든 가족을 끌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일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세 지파에게 땅을 줄 정도로 능력도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세일산 거기 너희 형의 족속인 거기에 그 사람들 살고 있는 땅은 너한테는 절대로 안 줄 테니까 너 넘나보고 욕심내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 지나갈 때에 물 마시면 물값도 주고 이렇게 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도 이렇게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도 아끼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창세기만 읽으면 에서가 완전히 거짓 틀렁뱅이가 된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다 골고루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면적으로 봤을 때 에서의 후손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을 때는 에서는 없습니다. 에서는 지금 에서가 등장할 수가 없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을 하나님이 이만큼 아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꼈던 에돔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은 될지 몰라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에돔을 이렇게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에돔 후손들을 아끼는 하나님이 지금은 왜 황폐시켜 버리겠고 사람 하나 못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들이 살던 땅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막 문전성시하는 그 페트라가 바로 거기에요. 사람이 못 살아. 그래서 이사야서 뭐 보면은 말씀이 짝이 딱 하는데 거기 짐승들만 사는 그런 무리를 만들어 버리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던 에돔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내가 지키겠고 아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장은요 1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거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선 어떤 후보가 뭐 적폐 이야기 하니까 또 어떤 저쪽에 파란 집에 사시는 분이 막 대노하셨다 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더 대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에돔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35장에 15절밖에 안 되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황폐화 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5장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7절에 상반절에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케 하여. 그 다음에 14절에 너를 황폐케 하되. 15절에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에돔을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왔는데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대요. 예. 이 말씀은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앙금이 지금 남아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까지 그때가 130살이었거든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간 지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간 지가 130살 때 내려갔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 430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 조상적부터 들었던 것이 있는 거야. 야, 우리 원래 부자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건데 야곱 전후 집구석에서 이 작은아버지가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옆에 뭐 어떤 심보를 가진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측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측부터. 언제?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을 건너려 와가지고 이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에서 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화해를 했는데 겉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엉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3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분명히 신앙 안에서 바로 키워야 돼요. 지금 에서의 아버지 누굴까요? 그렇게 늦게 대답하면 신천지에도 못 가요. 이삭이지요. 그럼 요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삼삭이 아니고? 자,
이삭도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그렇게 명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막 아이고 이 배에 뭐가 발로 푹푹 차고 뭐가 이러노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배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태가 있는데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놈을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놔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전통을 따라서 해야 돼요. 장남이 2배를 더 가져가야 되고 먼저 나온 놈이 장남이고, 그런 식으로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법을 따라서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은 내 고집대로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 신앙생활을 요령껏 잘 해가지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려 하는 도둑놈이 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천없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고 교회 열심히 문턱인 달도록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쉬고 놀다가 그냥 가. 자, 5장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이 그들을 넘겼도다. 이 사람들이요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제가 아프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형제를 보호하지 않는 죄. 형제가 어려운데도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형제는 굶주리고 있는데도 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착하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불신자보다 악하면은 지옥에서도 안 받아줄 줄 몰라.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12절.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에서와 그 후손들이 장자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때에 처음부터 새벽 예배 이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새벽 예배가 기독교는 새벽 예배가 원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처음에 들어올 때에 길성주 박사가 원래 무속신앙이에요. 그 양반이 무관을 섬기고 그 관우를 섬기고 이래 하던 그 습성이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이 야단을 안 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 하다가 지금 결국은 에서가 내게 온 분깃을 동생놈이 셰비 갔으니까 그거 너가 명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부를 넘겨줘가지고 자꾸 그것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어떤 얄구전 마귀를 뒤집어선 사람이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불을 꺼버리면 깜깜한데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함을 드리고 주여 3창 10창을 해야 어둠이 물러갑니까? 불만 켜면은 어둠은 자동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하시면은요 상관없습니다. 자, 여름에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오는데 꼬마가 혼자 가기는 위험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비를 안 맞아요? 비를 맞아요? 맞습니다. 비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악한 마귀가 와가 자꾸 괴롭혀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널뛰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그것이 넘어갔으면 깨끗하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워가지고
옆에 있는 밥그릇이 더 커 보여가지고 자꾸 그걸 희끗희끗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다 결정 판결물 다 내놨어요. 그런데 이삭은 생각할 때에 그래도 큰 놈이 내 성향에 맞고 사냥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잘해주는데 저 야곱은 뭐 저거 막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래요. 아들이 뭐 우리 이제 장남 하나하고 이제 막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좀 목사하시면 딱 좋겠는데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 IQ가 3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목사 되시면 좋겠다 싶은데 지는 목사를 안 한대요. 왜?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뭐 맨날 교회도 뭐 쪼매나 애가 세방살이 하고 이러니까 뭐 체면에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사명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지를 해주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오히려 목마른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반대로 에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 형제를 막 못 가게 하고 갈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의 복을 다 가로채가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바다서에 있는데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읽기 쉬운 3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넉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그들이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예? 교회지요. 희한해요. 희한해. 교회들이요. 자기 교회만 이렇게 챙기고 있어요. 다른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하에 물이 새고 막 전기요금 뭐 내가 끊어지고 이래도 아이고 뭐 그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알고 있다면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이고 막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전부 다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획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가 협력하고 그래서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떼쓰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었고 야곱에게 합당한 기업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 에돔은 조상적부터 들었던 그 괘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을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비웃고 좋아하고 그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은 신천지를 보듯이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도 선교하잖아. 그죠? 지금 북한이 우리 원수지요.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막 원래만 들어도 막 벌써 막 미사일 몇 방이나 쐈어요. 7번이나 쐈어요. 그리고 막 미국을 협박하려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결국은 예전같이 멸망할 거잖아요. 기정사실이잖아요. 강대국들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가진 강대국들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저러다가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속이 시원하다. 6.25 사변 때 우리 얼마나 교회들이 무참하게 불사지르고 죽임을 당하겠는데, 기분 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바다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돔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에돔을 지키겠다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애끼고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이사야서 34장 35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여기에도 34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고 하다가 또 35장에 와가지고는 에돔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BC 586년에 망합니다. 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70년 뒤에는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을 잡아먹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왕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히고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만, 에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디 좋은 물건 없나 싶어서 이래.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이사하는 집에 가보면 꼭 뭐 좋은 거 있으면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삿짐 사는데 그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형제들 이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도와주러 간다고 해놔놓고 설져서 좋은 것만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조속들이 지금 오바다서 우리가 11절에서 14절에 개역에도 잘 번역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겠다, 이 소리처럼 우리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35장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분깃을 주었고 야곱에게 분깃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고, 뭘 자랑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뭘 한 게 한다던 야곱의 후손들 지금 나라가 개판 다 돼버렸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른 나라 포로로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고 막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에돔을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북한도 저래 가로뛰고 세로뛰고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또 말씀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눈은 6절을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실 때 청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35장 1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여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신의 뜻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에돔은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36장은 이제 들어갈 건데요. 36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다. 36장 2절에서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원수들인 이방인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자, 높은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에 있습니다. 높은 곳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에돔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돔을 척결하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아 세운 거 맞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면서 내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믿는다라고 마귀가 겁 하나도 안 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그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 큰 소리 안 쳤어요.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읽었어.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여기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잘못되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틀렸다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네 구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보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또 너희를 사방을 삼키며 또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또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한 네 구문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어려운 일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가지나 이렇게 죄목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땅 빼앗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지만 옆에서 좋아서 낄낄대고 웃고 이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5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에게 맹렬한 질투,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이단보다 더 악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질투는 누구에게요? 상관없는 사람하고 질투해요? 아니요. 자기하고 연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바벨론의 신을, 아수르 신을 모두 바알신을 섬기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훈계나 훈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에 충성 봉사했던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여 유심히가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방인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시돈이나 두로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 다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하니까 우리 조금 전에 성경 볼 때 봤잖아요. 고레스가 성경까지 지을 수 있도록 다 허락을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에 돌아오도록 했다. 자, 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주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강조할 때는 주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강조하는 이 대명사나 또 동사 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대명사 대신에 내가라고 주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집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요. 3절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지요.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다 있는데 5절에만 그러므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5절에도 그러므로가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가 무엇일까? 그러므로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헛짓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마감된 칼을 준비하였노라. 이 말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당사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여기서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요. 아담이 사람이며 최초의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뭐 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다, 아담, 사람. 그리고 에돔도 있어요. 자, 밑에 작은 저 뭐 손잡이같이 생기는 저것이 모음이고요. 붉은 글씨가 자음이에요. 자음은 아담이나 에돔이나 똑같아요. 자음이나 모음이나 자음하고 모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밑에 거는 모음이 점이 막 5개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에돔이고요. 위에는 아담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에돔을 동일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 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을 길게 하고 갈게 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담의 땅은 사람의 땅은 회복시키고 에돔 땅은 뭘 한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내가 또 너희를 여러 나라를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여 만민을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15절에서는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그 내가 또 그래서 우리 글로 그대로 보더라도 또가 다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을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16절에서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보십시다.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 백성이라도 여호와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사시대 36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죽겠다라고 다시 막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이 12족속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짜개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리고 약 150년 정도 정확하게 한 136년 정도 전에 먼저 망했어요. 그 뒤에 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당사자들은 적국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자유가 유린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살도록 해주시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늘 찬양 부르고 막 그래가 좋으신 하나님 그래 부르면서 삶이 개똥차발이면 지옥은 면치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드라큘라는 영화 저는 본 적 없는데 그거 보면 그렇다고 하대요. 뭐 막인간 귀신인가 악마가 거기 왔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쫙 내밀면은 그것이 막 기절하고 자빠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효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효력을 저는 안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3절 보십시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으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이름을 자꾸 누를 끼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기울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개판이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적잖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23편에 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헌금을 많이 했고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장국 잘 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작은 입술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저께 대선 후보 4명이 나와서 토론회 하는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면 가정스러워서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6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곧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여기서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구한다. 우리는 뭘 치환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그것이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다라시라는 말은 조심하여 구하다, 자주 가다, 찾아가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주 문안하셔야 돼요. 맨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땡강 부리는 놈 와가지고 자주 와가지고 땡강 부리면 안 되고 올 때마다 그래도 뭐 정종이나 한 명 들고 오면 우리는 술 안 먹죠. 정종 아니면 담배를 한 보루 들고 와가지고 자주 그러면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광,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신앙으로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